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월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광스러운 주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온을 다할 때로 함께 계시는 너라. 이름은 먼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내 옷은 이름노라. 이 이름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름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름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금비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찬송가 261장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이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서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의 귀한 고백비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힘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노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아버지 정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기로라도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 편에서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전에 시민인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민인의 성도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흠명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 속에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저희들을 바뀌어주시고 오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들 먼저 생각이 앞서며 먼저 행동이 앞섬을 고백하오니 저희들 아버지 멈춰주게 해주시고 생각을 아버지 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 생각은 날마다 악하고 날마다 자기 중심적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의 사랑으로만 바라봐야지만 이 세상이 아버지 정말 변화되고 세상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만 아름답게 보여질 텐데 저희 욕심으로 인해서 악함을 보여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있기를 권합니다. 아버지 일할 때나 또한 아버지 잠들 때나 주님 말씀으로 주의 보혈로 아버지 덮여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 좀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예비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전쟁으로 아버지 정말 기근으로 인해서 아버지 날씨에 아버지 시즌에서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병들을 주님 지켜 인도해 주시고 이 병만 쌓아 이기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힘주게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늘도 간절히 구할 것은 아버지 시민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선한 영향을 끼치시도록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행복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가시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사랑하는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랑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영으로 주님께 피하게 하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양보다도 하나님의 양이 아버지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한영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실 믿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고 변화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외민 벌써 6강이죠. 외민 신앙고백서 2장 1항과 2항을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좀 갈 길이 많아요. 우리가 외민 신앙 고백에 있어서 1장을 마치고 2장에 들어섰죠. 근데 우리가 2장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경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절대라는 단어를 설교 가운데 잘 쓰지 않지만 성경을 믿지 못하면요 절대 2장에 있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지적인 동의는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성경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런 지적인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은 그것은 삶으로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1장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볼 수는 없고, 성경이라는 것은 특별계시이고 66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 삶에 있어 믿고 살아가야 할 원칙이 바로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느냐,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을 믿은 대로 우리는 뭘 하냐면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성경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칙이고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 1항을 볼 것인데요. 1항을 보면요 반주가 많아요. 근데 앞에서는 제가 반주를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이번에는 관주에 있어서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점차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2장 1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을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리가 많으시고 죄와 악과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참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도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이 2항 1항인데요. 관주만 24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2장에 있어서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이고 그 2장 1항과 2항의 제목은 하나님에 관하여 라는 것이고 3항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론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두 번의 예배를 거쳐서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의 2년 가까이, 3년 가까이 공부하는 것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장 1항과 3항 하나님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고 무궁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때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측량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대표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1항에 있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 자, 예레미야서 10장 8절과 10절에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이 앞에 간주성경 써놨죠.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이게 우상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 등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예레미야서 10장 8절부터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1장에 있어서 무엇을 믿지 못하면요 성경을 믿지 못하면 절대 2장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 1항의 첫 머리가 뭐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다 살아계시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뭘 믿지 못한다는 거야? 성경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1장에 있어서 믿지 못하면 절대 2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설명이 아닌 관주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이라고 한 까닭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그냥 선포하고 그 선포된 성경에 있어서 믿고 살 거냐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명백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거야?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한 그 성경을 나는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보게 될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되고
나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은 내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을,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일이 될 것으로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라는 것에 있어서 신명기서 4장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일신론이 아니에요. 유일신이에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쳐가는 거죠.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다른 신을 신으로서 두고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이 내 마음에 사건이 됐다고 하면은 그 성경이 말한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과 9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나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태도라는 거죠. 또 그는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PPT 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육이라는 것은 썩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썩게 되어 있어요. 부패가 진행되고 있고 타락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육이기 때문에 이 주름도 생겨요. 점점 썩어가죠. 썩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물질은 다 썩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없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있을저다 아멘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서 여기서도 오직 유일하신 분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지금 고백되어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으로 몸과 지체는 없으시며 신명기서 4장 15절로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라는 것으로서 사람은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우리는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도 없으시고 사도행전 14장 15절로 이 사도행전 14장 15절은요 약간 설명을 하면요 누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 일행이 선교 가서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와 이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데려다가 제사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로 써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사람은 성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라는 것에서 사람은 성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정이 근데 하나님은 성정이 없다는 거죠. 사람과 같이 변덕스러운 사람이 변덕스러운 그러한 존재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안 한다고 했다가도 하고요, 한다고 했다가도 하고요, 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해요. 자, 근데요, 그로 인해서요, 변치 않으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또 그는 광대하시죠. 시편 34편 3절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또 영원하시고요. 시편 90편 2절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말 그분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침략할 수 없으시고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는 위대하심을 침략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으로서 그분은 광대하시고 그분은 침략할 수 없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뭐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는 전능하시고 창세기 17장 1절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가장 지혜로우시며 로마서 11장 33절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 가장 거룩하시고 내 생물 가운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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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로다 라는 것을 가장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지혜로운 가장 자유로우신 분으로서요.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는 것으로 그분은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고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전능성이고요. 근데 사람은요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잘생기고 싶었는데 안 잘생겨져요. 여드름도 없어지고 싶었는데 학창시절에 여름도 있고요.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살지도 못하고요. 좀 변화받기를 원하는데도 변화되지도 않고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유로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한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한 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가장 절대적이시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비교할 것이 없어요. 가장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저것 잴 것도 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이라고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택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좋은 것도 있고 재미난 것도 있고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믿고 살고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라는 것에서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로 가장 절대적인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이라는 단어도 붙이기 싫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분은 광대하시고 영이시고 측량할 수 없고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그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어떠한 다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비교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느냐? 예, 보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변치 않고 광대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인정할 수 없고 믿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내가 성경을 믿지 않고 살아가 이 말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 관주를 다 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경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 있어서 나는 성경을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포된 성경을 믿느냐, 이 1장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 2장이 믿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믿지 못하는 것이 뭐냐?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 그 죄는 우리의 삶을 방황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내 방식,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신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내 상황이나 내 이성이나 내 감정,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성경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내 삶에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지표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닌 내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그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뿌리와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은 성경을 믿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뿌리가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아하는 거죠. 2항까지 보아하는데요. 우리 하나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을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이 걸려요. 흔들려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의로운 계획을 두고 뜻을 두고 행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걸 알아요. 동의는 해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저는 그 일에 있어서 동의는 되는데 제 마음과 제 육체의 욕심이 결국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동의돼요. 근데 일상의 삶 가운데 불현듯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나?
라는 그 마음이 늘 내 안에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조금 사람들에게 영광 좀 받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요. 성경에 비춰봤을 때 내 행실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요한 1서 4장 8절과 10절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과와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는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오래 참으며 인자와 진실이 많고 죄악과 죄과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독한 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두 번째 돌판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내 어려움에 내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엎드려져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가 교도관 성경 구절이죠. 느헤미야서 9장 33절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라는 것에서 주님은 공의로워요. 진실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가 공의롭기 때문에 또한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무섭다라는 것은 더럽고 무섭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외감을 말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시편 5편 5절과 6절로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니라 라는 것으로 모든 죄에 있어서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고 죄과를 용서하시고 죄악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나 결단코 면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20번의 죄악과 죄과와 죄라는 것은 다 같은 말이 아니라 죄악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말하고요. 죄과라는 것은 위배한 것, 위반한 것을 말하고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과 틈이 벌어져서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위반하고 위배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패와 타락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용서해요. 죄과에 있어서는 징계도 있고요. 대가가 있어요. 책임도 따라요. 죄악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란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틈이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반하고 위배한 삶으로서 부정한 삶으로서 우리 삶으로서 죄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을 둘 수 있느냐? 없지요. 하나님이 절대적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싫어할 수 있느냐? 없지요.
그러고 요즘 어떠한 일이 있냐?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징계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면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벌을 내리는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책임도 없이 징계도 없이 살아가는 사생자와 같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거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도 없고 책임도 없고 대가도 없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삶에 흐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또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또한 우리는 무섭고 떨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같은 특성들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게만 있고 피조물에게 없는 이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조금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피조물에게 부여한 특성을 우리도 존재하지요. 우리도 지혜가 조금 있죠. 권능이 있죠. 물론 그것이 죄로 오염돼서 부패하고 타락한 지혜이고 지식이나 거룩이나 공의나 자비나 그런 양심적인 것들 있죠. 이런 것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서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은 하나님에 관한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 그분에 관한 속성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2항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피조물과, 지금 피조물은 우리를 말하죠. 그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이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자, 2항 보시면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성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사실 그의 본질은 생명이고 영광이며 선과 복으로서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영광의 광채시고요, 선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생명이고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고요. 그에게서 선과 복이 오는 것으로서 그분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선과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영광스러운 삶으로서 복을 얻고 선을 행하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생명은 요한복음 5장 26절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영광은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람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니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선은 시편 119편 68절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복은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는 것에서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자족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래서라는 것은 부연 설명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아무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 나타내실 뿐이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은요 자족하는 분으로서요 우리에게 뭔가를 영광을 얻고 우리의 필요를 도움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게 흘러가는 복이든 내가 행하는 모든 선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임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이성이 선을 행하고 복을 행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근원이라는 것은 그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31번에 이렇게 하죠. 어떤 피조물에 있어서 도움도 필요 없고요, 부추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상은 다르죠. 사무엘상, 여기 간주에 없어요. 사무엘상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요. 그래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그런데 그 다곤 신을 섬기는 그 신자, 그 제사장들이 다곤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고 다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에 있어서 붙들려지고 일으켜지고 세워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 나곤 타작마 등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놀 때 우사가 손을 대지요. 하나님에게 왜 죽었나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왜 우사가 죽었나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붙들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붙이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법계에 손을 댄 것은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대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앞에서 보았던 것으로서 로마서 11장 36절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믿냐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믿고 사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운 뜻을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으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을 위해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31번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유로워요. 관주에 없지만은 로마서 9장 21절로 토기장이가 지는 흥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함이 없느냐. 그 앞에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히브리서 4장 13절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접붙인 삶은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접붙인 삶을 통해서 공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지 아니하는 그 가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내 삶의 방식으로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으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좋은 나무에 접붙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죠.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묶어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지식은 무한하며 무후하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으로서 이어서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사도행전 15장 18절로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는 뜻은요, 기록된 말씀대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써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확인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것도 우연도 없고요. 어떠한 것도 불확실한 것이 없이 성경은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고 성경은 명백하게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연이나 불확실한 것이 있나요? 성경은요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고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다. 시편 145편 17절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로마서 7장 12절로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역과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마지막이죠.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들은 어떤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받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순종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경배이든지 봉사이든지 순종이든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과 14절로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에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는 것에서 모든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봉사이든 경배이든 순종이든 하나님께 드리도록 살아가는 삶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없이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피조물이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하며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그들에게서 받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어떤 경배든 봉사든 순종이든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마땅하다고 믿고 사는 삶이 성경을 믿는 삶의 원리로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의로운 삶이라고 고백되어지냐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있어서 믿고 살아가냐는 거죠. 내 상황이 우연이고 내 상황이나 내 처지나 내 경험이나 내 이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일에서도 우연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절대자이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분은 관계하시다라고 그분은 거룩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일에서도 복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정말 싫었어요. 순종하세요. 신중하세요. 저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상처였고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순종에 있어서 너무나도 강요해왔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로부터 상처를 입어서 거부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감이 있기 전에 나도 상처받았어. 나 거부감이 생겨서 그거 있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전에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성경도 믿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믿는 태도도 아니었고 삶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고 지식으로는 인정하고 있으나 삶에 있어서는 죄가에 있고 죄악이 있었던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도 믿지 못하니까 위반되고 위배된 삶으로서 부패와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아직 성경도 하나님도 믿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저도 뽑아내야 할 것이 있고 다듬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맞추어서 살아갈 삶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접붙여진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할 거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계획, 가장 의로우신 계획을 펼칠 수 있는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하나님이 자유로워지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께 접붙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맺고 싶은 그 열매들이 풍성한 삶으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에 있어서 이제는 순종되어지는 삶으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모든 상황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처지와 형편을 보거나 내가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의 축도로서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상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내가 성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내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가장 의롭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상황을 믿고 내 이성을 믿고 내 감정과 의지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 있어도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풍랑 위를 걷는 믿음의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내 영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날마다 주를 찬미하고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의 구원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처한 상황을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내가 만들어냈던 그 우상들과 같은 신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떠진 삶으로서 모든 상황을 주와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광야 가운데 그 삶 가운데서도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를 말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소원을 드리는 성도의 손길도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삶으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삶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한 북중에 있는 태아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지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